예, 반갑습니다.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 나누시고 시작할까요? 뒤에 좀 쳐다봐 주시고. 예, 잘 지내시죠? 얼굴들. 예, 살펴주시고. 예, 말씀 한 구절 읽고 오늘 조금 후리하게 강의 형식으로, 그래서 설교 아닙니다. 그래서 막 선포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강의 형식으로 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말씀 한 구절 읽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3절 3절에서 12절까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3절에서 12절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찾으셨죠? 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예, 아멘, 아멘. 오늘 코로나 이후에 이제 한국교회 내지는 생명수교회가 어떻게 좀 나아갈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좀 고민해보고 좀 간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 전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는데 굉장히 본질적인 말씀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마지막 때, 특별히 이 요한계시록이 오기 전에 요한 1서에 사도 요한이 말세 성도들이 어떤 것을 준비해야 되는지를 여기 5장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 세상 이긴다, 이렇게 선포하고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뭘 준비해야 되냐? 결국에는 아들 안에 있는 생명 준비해라는 겁니다. 너희 안에 결국 이기게 하는 승리는 이것이다 하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취하는 자는 이기고, 그 생명을 희미하게 그냥 보내거나 내지는 그냥 희미하게 믿거나 하면 결국에는 넘어간다는 겁니다. 넘어간다. 그래서 여기 무슨 물과 피와 성령 이 셋이 계속해서 증언한다. 하나님의 증거는 확실한데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자다. 물은 말씀이죠. 그죠?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이 세 박자가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증언한다는 겁니다. 구약에서는 말씀으로, 예수님이 왔을 때는 십자가 그 대속의 사건으로, 피로, 그리고 예수님이 올라가신 후에는 성령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이 세대는 그래서 말씀과 피와 성령, 이 세 증거가 확실하게 나타나는 시대를 저희는 지금 살고 있다 하는 겁니다. 영광의 세대를 저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이걸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이런 말씀 구절들이 여러분의 신비에 팍팍 새겨져야 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이 우리를 살릴 겁니다, 여러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할 거예요. 지금 셀 운동이다, 기도의 집이다, 또 전도 폭발이다, 이제 그런 것들 막 거기에 쫓아서
살아가는 시대가 아니라 지금은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생명을 쫓아 생명을 쫓아 사는 시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이 교회가 프로그램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할렐루야. 생명으로 돌아간다. 할렐루야. 영광의 세대로 지난달부터 들어왔습니다. 아멘. 지금 모든 대다수의 교회의 시스템들이 다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리고 교회가 본질을 찾아다니기 시작합니다. 지금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사실은 지난주 주보에, 이번 주 주보에 이렇게 코로나 이후의 교회 요 제목만 딱 올려놓고 고민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어떻게 하나. 그죠? 사실 그럴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무슨 전문가도 아니고. 그래서 막 뉴스도 많이 찾아보고 또 책도 많이 보고 이렇게 하는데 안 풀립니다. 안 풀려요. 근데 하나님이 음성으로 이 요한 1서 말씀 너무나 중요하고 이 마지막 때가 오기 직전인데 이 요한 1서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이 생명을 취하라고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정보들을 지금 가지고 왔지만은 먼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생명이 가장 소중함, 생명이 가장 귀하다. 이것으로 교회는 승리하게 될 것이다. 이 얘기를 먼저 해놓고 딴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생명이 가장 소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목장과 여러분의 가정과 모든 영역에 하나님 생명이 흘러가기를 축복합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 아들을 깨닫게 하시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모하면 할수록 그분을 알아갑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가 이미 펼쳐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막 혼란스러운 시대에 다른 어떤 것 구하기보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그분의 생명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 계속해서 발견케 하시는, 지나가다가도 발견하는 그 은혜가 여러분은 것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다 했습니다. 그죠? 꼭 기억을 하시고. PPT 한번, 키노트 한번 띄워주시면은 코로나 이후의 교회 이렇게 돼 있고 비접촉 사회에서의 예배와 전도와 선교, 오늘 이 세 영역에 대해서만 조금 같이 얘기를 해보고 질문을 하면 답을 해주시겠습니까? 오늘 안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저 혼자 강의하겠습니다. 강의하고. 그래서 오늘 이 세 영역에 대해서 오늘 잠시 저희가 좀 고찰하는 시간, 어떻게 앞으로 코로나 이 시대 이후에 어떻게 우리가 예배할 것이며 어떻게 전도할 것이며 어떻게 선교할 것인가를 좀 잠시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어제자 그래프입니다. 지금 서울 경기 난리 났죠? 목사님 대전 가셨는데 대전도 오늘 11명 확진자가 11명이 됐습니다. 그죠? 대전도 확진자 나왔고 부산이 선방했죠. 대구가 6,800명이나 됐습니다. 굉장한 서울 경기 지금 난리 핫한 곳입니다. 그래서 서울 경기 갔다 오시면은 부산대 이런 데 못 들어갔더라고요. 부산대학 병원 이런 데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신방 갔다가 그때 튕겼죠. 그렇고 여기 보시면 2월 3월에 확 했다가 저희는 좀 점차 누그러진 상태. 그죠? 요렇습니다. 그래서 끝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죠? 그래프는 그렇습니다. 근데 전 세계 보시면 쭉 올라간다. 그죠? 끝날 것 같지가 않죠? 오늘자입니다. 오늘자. 이틀 전이네. 이틀 전. 그죠? 그래서 미국이 214만 명 이렇게 돼 있고요. 확진자가 214만. 부산 전체 인구수 11만 명 죽었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태가 팬데믹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전 세계적으로 이런 전염병이 확 돌아가지고 예배가 멈췄던 때가 없습니다. 옛날에는 진짜 몰라서 예배를 안 멈췄고, 그죠? 지금은 모든 어떤 집단 행사들 다 취소해야 된다 해가지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모든 상점 이런 것들 다 문 닫았죠. 그리고 몇몇 군데만 열게 했습니다. 직원들 월급은 다 준다면서요. 국가에서.
그래서 다 쉴 수 있었다. 그죠? 저희는 강제로 몸처럼 해놓고 돈은 안 준다. 그죠? 가난한 나라. 그죠? 미국 부자 나라. 그런데 어찌됐든 이런 적이 없었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심각한 상황이다 하는 거고, 여기 보시면은 미국도 이제 조금씩 이렇게 내려가고 있고, 오히려 지금 브라질 이런 데가 지금 올라가고 있더라. 그러니 안 멈추죠. 여름이 돼도 지금 안 멈추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어떤 나라가 폭발하고 어떤 나라가 줄어들고 이렇게 지금 2월, 3월, 4월, 5월 이렇게 넘어가고 있더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이거 1년 이상 간다는 겁니다. 간다. 여기 보시면은 과거에 스페인 독감 같은 경우에 6월, 7월, 8월, 9월, 10월 이렇게 가을에 쭉 올라왔다가, 그죠? 멈추는 것 같더니 또 이 2월 말쯤에 다시 올라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 계절을 탄다는 거거든요, 바이러스가. 여기 신종플루 마찬가지입니다. 봄에 1차 왔다가, 그죠? 잠잠했다가 2차가 가을에 옵니다. 잠잠했다가 3차가 보면 1차 때보다 2차 때 훨씬 강력하게 풀어진다. 지금 똑같이 모든 과거에 있었던 모든 바이러스성 어떤 질병은 똑같은 그래프를 그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딱 깨놓고 얘기를 해서 지난 2월, 3월, 4월에 우리가 경험했던 거를 9월, 10월에 한 번 더 경험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그 강도가 훨씬 더 크다. 이게 확실한 겁니다. 모든 전문가들이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6월, 7월, 8월 준비 기간이거든요. 어떻게 대비하고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견딜 자가 있을 것이고 승리할 자가 있을 것이고, 그죠? 슬피 울며 이를 갈 자들이 있을 것인데, 그게 딱 이때가 지금 교회로서도 준비 기간입니다. 그냥 코로나 멈췄네, 우리는 다행이네, 이렇게 할 때가 아니라고요. 9월 이후에 더 강력한 어떤 방역, 교회를 진짜로 문을 닫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왜냐하면 K방역이 전 세계에 소문이 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K방역. 그래서 한국이 어떻게 방역을 하느냐에 따라서 전 세계가 같이 따라하고 있는 구조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더 강력하게 어떤 집단 행사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제재할 가능성이 크다. 언제부터? 9월 말부터 크다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종교시설 내지는 모든 집단 사용시설들을 다 문을 닫게 할 가능성이 커요. 예전에 우리가 반발했던 이유는 뭐냐면 교회한테만 그렇게 하니까. 교회한테만. 열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그죠? 왜 우리한테만 그러냐고. 딴 데는 다 사람들 바글바글 한데 왜 교회만 그러냐고요. 그죠? 이거는 종교 탄압이다 해가지고 멈추지 않았죠. 그런데 2차 때는 좀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2차 때는. 그죠? 그래서 바이러스가 이 6월, 7월, 8월에는 무증상으로 남아있죠. 이거 들어보셨죠? 이때는 무증상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누가 어떻게 옮기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은. 근데 지금 옮겨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 검사를 안 받으니까. 그죠? 무증상이니까 검사 받으러 안 가는 겁니다. 이게 훨씬 더 심각해요. 나중에 이제 증상이 9월 말부터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검사를 받으러 가기 시작하고, 이게 어디서 옮았는지도 모르게 사람들이 확진자가 확 올라오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더 강력한 어떤 제재들이 가해질 수밖에 없다. 준비해야 되겠죠? 네, 준비해야 됩니다.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사실 이거를 강의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이렇게 계속 머리를 맞대고 뭔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해야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는데, 혼자 이걸 하려니까 머리가 터질 것 같습니다. 터질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됐든 준비는 해야 된다. 그죠? 주식 조금 이따 빼셔야 됩니다. 다 빼셔야 되고 3월 말 느낌으로 갑니다, 나중에. 그죠? 그래서 이거 다 지금 준비를 하셔야 된다 하는 겁니다. 사회 변화에 두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두 가지만 여러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딱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사회 어떻게 변할 거냐? 언컨택트 사회 들어보셨어요? 이런 책들 요새 많이 나오거든요. 언컨택트가 뭡니까? 비접촉입니다. 비접촉.
앞으로 비접촉 사회가 굉장히 다양하게 만들어질 거다 얘기하죠. 여러분, 이 사회가 비접촉 사회입니다. 보십시오. 학교에 가지 않는다고 공부하지 않는 것이 아니며, 그죠? 학교 안 가는데 공부합니까? 안 합니까? 공부 안 합니까? 그죠? 학교를 안 가면 공부를 안 한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근데 의식이 있는 사람들은 학교를 안 가도 공부를 하죠? 아멘? 청년들. 학교를 안 갔는데도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죠? 공부하셔야 돼요. 학교를 안 가고도 공부하는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미국의 유명 대학들은 지금 인터넷 강의로 다 학위를 딸 수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우리나라처럼 사이버 대학교 이렇게 안 찍습니다. 학위가 그냥 나와요. 인터넷으로 4년 들으면. 할렐루야. 굳이 미국을 안 가도 학위를 딸 수 있는 시대가 있다. 그죠? 지금부터 준비하세요. 그죠? 어찌됐든, 굳이 그 미국 땅에 접촉하지 않아도 미국에 있는 그 유명 교수님들의 강의를 듣고 학위를 딸 수 있는 시대가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학교 교수님들이요, 이 접촉 사회에 늘 익숙하게 살다가 이번에 완전히 비접촉으로 온라인 강의하려고 하는데, 무슨 80년대 PPT 막 올리고 막 이럽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사이버 대학교는요, 10년, 20년 노하우 쫙. 농담 한마디 안 하고요. 그 50분, 60분을 사이버 대가 확 끌고 갑니다, 여러분. 두 개를 딱 비교한 영상을 봤는데, 와, 우리 국립대 교수님들 진짜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사이버대 교수님들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 안에서. 그리고 기본적으로 지금 중고등학생들은 인강 세대, 인강을 무시하게 들였기 때문에 이미 거기에 학습 패턴이 거기에 맞춰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언컨택트 사회, 앞으로 학교가 물리적인 학교가 아닐 수 있다. 자기 스스로가 인터넷으로 강의를 신청을 해가지고 그걸 학습하고 과제를 내고 이렇게 하는 미네르바 스쿨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미네르바 스쿨? 한 번도 안 들어봤습니까? 요새 뜨는 학교인데 막 1년에 한 6천만 원 정도 내야 할 수 있는 고등학교 시스템인데, 미국 LA, 샌프란시스코에 하나, 서울에 하나, 파리에 하나, 그래서 6개월마다 한 번씩 돌아다닙니다. 이렇게 각 지역을, 학기를. 선생님 없어요. 강의 다 올라와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 그 지역의 어떤 문화들을 경험하고 이렇게 하는 미네르바 스쿨 있습니다. 언컨택트 사회. 그죠? 식당에 가지 않는다고 먹지 않는 것이 아니다. 시켜 먹죠, 요새. 그게 언컨택트 사회입니다. 시켜 먹는데도 문 앞에 놔두고 가라죠. 그죠? 배달원 얼굴 보기 싫다고. 그죠? 언컨택트 사회예요. 그죠? 결제 돈 줍니까? 안 주죠. 이미 다 결제가 되어 있습니다. 이미 그 앱에서. 앞으로 이런 사회가 훨씬 더 강력하게 우리 안에 사람 얼굴 볼 일이 없어요. 앞으로. 그죠? 이런 사회 될 거라는 겁니다. 마트에 가지 않는다고 소비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며, 그죠? 온라인으로 여러분 쓱 또 뭐 있습니까? 쿠팡 뭐 이런 것들. 여행을 가지 않는다고 여행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며, 여러분 그러면 여행을 안 가면 여행을 어떻게 합니까? 눈으로 한다는 거예요. 눈으로. 요새 막 증강현실 해가지고 그거 하나 끼면요, 그랜드 캐니언에 똑같이 가 있는 것처럼 느껴진대요. 저는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뛰어들면 떨어지는 느낌이 난대요. 이렇게. 희한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희한한 세상이. 그죠? 저 파리 에펠탑 보고 싶으면 구글 맵에 들어가죠. 그리고 거기에서 계속 이렇게 재생 누르면 걸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게 동서남북으로 비전이 딱 다 있으면, 이게 얼마 전에 KT에서는 죽은 아이 그 사진을 가지고 홀로그램을 만들어서 진짜로 살아있는 것처럼 이렇게 엄마에게 이렇게 다가오는 어떤 증강현실도 해주니까 엄마가 펑펑 울어요. 진짜 아이하고 똑같으니까요. 그죠? 하여튼 언컨택트 사회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요게 중요하죠. 교회에 가지 않는다고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이 아니다. 요게 언컨택트 사회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나안 성도 들어보셨죠? 가나안 성도가 누굽니까? 안나가 성도 아닙니까? 저도 이걸 거꾸로 한 건지 몰랐어요. 안나가 성도입니다.
교회는 안 나가는데 늘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성도들이 한국교회 20%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이 그들을 막 그 사람들은 성도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뚜껑을 열었죠. 코로나 때문에 모두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딱 되었을 때에 한국교회의 60%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욕할 수 없었죠. 왜냐하면 가난한 성도들처럼 자기도 예배를 드리고 있는 자기의 모습을 봤으니까요. 근데 예배가 되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처음에 예배가 되네. 물론 설거지 하면서 목사님 설교 틀어놓고 설거지 하고 청소하고 그럼 은혜가 안 되죠. 근데 여러분들 유튜브 가만히 이렇게 들으실 때 은혜를 받을 때가 있잖아요. 저도 은혜를 받을 때가 있거든요. 유튜브를 가지고 내 삶을 새롭게 해야 되겠다. 내 삶을 다시 회개해야 되겠다 하고 막 도전되고 실제로 그렇게 움직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유튜브로 예배하는데 예배가 될 때가 있어요. 고백을 하는데 눈물이 주르주르 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뭐지 도대체? 그러면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다라고 우리는 분명히 배웠는데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존재들이 있네.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겠냐고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실제로 이 물리적인 이 건물 안에서의 예배가 멈춰졌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예배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어떤 예배? 여러분 지금 세계 시민의식 강화 이렇게 해가지고 한국 교회가 예배를 멈춘 것은 더 이상 성과 속을 구분하지 않고 이 시민들 속에 들어간 교회의 모습을 반영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말로 전염병이 확 돌고요. 실제로 우리가 모이면 안 될 때가 분명히 찾아온다. 그때는요 저희 교회 문을 닫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때에도 저희가 막 교회 문을 열고 사람들을 오라고 그러면 이게 나중에 온천교회 잘해보셨죠? 그 다음 주로 확진자가 확 떴던 교회의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요 그 교회를 혐오합니다. 혐오. 왜 모이지 말라 했는데 모여가지고 이 사단을 만드냐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시민 안에 있습니다. 그 세상 사람들 안에 교회가 있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멈추게 될 수밖에 없는 때가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언제요? 이번 가을에요. 그죠? 그럼 우리 어떻게 예배할 거냐? 여러분 어떻게 예배하시겠습니까? 이 질문하면 대답 안 할 건데. 제한집사님 어떻게 예배하시겠어요? 우짤랍니까 이제? 9월 달에 교회 문 닫았어요. 집에서 어떻게 하려고 해? 애들이랑 어떻게? 영상 볼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성경 읽고. 그죠. 가정예배. 그죠. 가정제사장으로서.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죠. 이런 선택들을 하셔야 될 때가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온다. 그죠. 실제로 이번에 그 안 나온 60% 중에 12% 정도는 가정예배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가정예배 했다. 그죠. 그리고 한 22% 정도는 다른 교회 동영상 봤다. 이렇게. 그리고 한 57% 정도가 본교회 동영상 봤다. 이렇게 하고 있죠. 언컨택트 사회입니다. 요 그래프가 그 언컨택트라는 책에서 나온 이제 건데 여태까지 저희가 여기에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 과잉 접촉 시대. 여러분이 경험한 과잉 접촉 시대가 언제입니까? 주로 이제 회사에서 그 일 마치면 회식하러 가자고 늘 부장님이나 과장님이 데리고 가는 시대 말입니다. 매일. 그죠? 과잉 접촉이죠. 난 안 가고 싶은데 계속해서 가야 되는 입장. 과잉 접촉입니다. 그죠? 어떻게든 부비고 비비고 그죠? 살아야 된다. 교회에서는요. 매일 교회가 부르는 겁니다. 안 가고 싶은데. 과잉이죠, 과잉. 그죠? 월요일에도 온나? 화요일에도 온나? 과잉 접촉 목장이 있죠. 저희 교회도. 수요일도 온날, 목요일도 온날, 금요일도 온날. 그죠? 과잉 접촉입니다. 요 시대 여태까지 괜찮았다고요. 훈련도 됐고, 우리 성장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점점
접촉 시대로 갔죠. 그죠? 부장님이 이제 정신을 차리시는 겁니다. 그죠? 가정을 돌보고, 그죠? 우리 가정으로 돌아갑시다. 이러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제 회식도 1차로 끝내고, 이제 그렇게 적정 접촉 시대로 갔다. 그죠? 근데 이번 2020년도가 어느 변곡점이냐면 적정 접촉에서 적정 비접촉 시대로 간다는 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죠? 이 모든 사회, 한국 사회 내지는 온 열방에 있는 사회가 이 사회로 흘러가는 중요한 시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교회는 다를 수 있겠는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교회도 변화해야만 하는 시간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이럴 때가 있었겠죠, 초대교회도. 그죠? 매일 모여가지고 성전에 모여서 기도하고 이럴 때가 있었습니다. 그죠? 근데 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적정 접촉으로 바뀌었겠죠? 막 매일 모이던 거를, 이제 가정도 좀 돌봐야지. 이러면서 좀 일주일에 한 번 모이거나, 요렇게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환란이 오거나 핍박이 왔을 때 어떻게 바뀌었겠습니까? 적정 비접촉으로 갔을 때가 있었을 거다. 그죠? 그때에 어떻게 이제 초대교회가 했냐 하는 거예요. 과잉 비접촉은 좀 무리가 있죠. 그죠? 그 일본의 오타쿠 문화, 그죠? 집에서 안 나옵니다. 그죠? 그걸 이제 과잉 비접촉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이 싫은 거예요. 그죠? 그러면 교회 과잉 비접촉은 뭡니까? 수도원 영성이죠. 과잉입니다. 과잉. 우리는 세상 속에 살고, 그죠? 이 세상 안에서 우리가 지금 씨름을 하고 있는 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 만물을 충만케 하는 이의 충만함으로 교회가 서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히 과잉 비접촉으로 가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적정 비접촉 때 요 시기에 교회가 어떻게 건강하게 예배하고 어떻게 전도하고 어떻게 선교하겠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적정 비접촉. 전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전도. 이제 여러분들을 만나는 걸 싫어해,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사람 만나는 걸 싫어한다니까요. 제가 누군가한테 또 질문을 해야 어떻게 전도해야 되겠노? 질문 안 하겠습니다. 이따가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될까? 그죠? 그 다음 두 번째. 첫 번째 사회는 언컨택트 사회다. 그죠? 두 번째, 통제 사회 이제 올 거다. 이 두 가지입니다. 핵심 포인트는. 앞으로 다가올 사회의 핵심 포인트 두 가지. 하나는 여러분들을 만나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저 세상에 득실득실 할 거다. 그 다음 두 번째, 정부와 내지는 권력은 우리를 더욱더 통제할 거다. 이겁니다. 요게 이제 지금 중국에서 경찰관들이 카메라를 보거나 CCTV를 보면 이렇게 번호가 다 뜬다는 거예요. 각 도시마다. 그래서 그 번호를 딱 치면 집이 어디고, 연락처가 어디고, 어느 대학을 나왔고, 기독교인인지, 이런 게 쭉 다 뜨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중국이 그래요. 근데 지금 중국의 이 QR코드 문화 내지는 압력 인식 시스템을 한국에서 계속해서 가져오려고 지금 초기 단계를 다 지금 설정을 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건 뭐냐면 앞으로 이런 통제 사회가 올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나다니면 지금도 CCTV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CCTV에 여러분의 얼굴이 딱 노출이 되는 순간 번호가 딱 찍히는 거예요. 생명수교회 강 목사 이렇게 찍히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어딜 갔다, 누구를 만났다, 이거 다 개인정보거든요.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정보입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접촉하는, 제가 접촉하는 탈북자, 그죠? 탈북자와 만나서 어떤 얘기 했냐, 이런 것들이 다 정부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들어간다. 노래방 가려면 QR코드 찍어야 됐죠. 얼마 전까지. 이게 이제 잘 정착이 되면 교회에 들어올 때도 여러분들 이 네이버 앱 다운받아가지고 거기에서 개인 QR코드를 다운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개인 식별 카드를요. 제가 이 공문이 날라와가지고 그걸 이렇게 쭉 보는데 방법들이 다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요 QR코드 인식기 하나 해가지고 각 개인이 자기 번호를 띡 찍고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떤 업체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바로 국가정보 쪽으로 딱 들어가 버립니다. 놀라운 세상입니다. 이게 지금 시스템이 만들어졌다고요. 이미 앱이 다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사용할 거냐 말 거냐만 지금 남았지 모든 시스템은 쭉 다 깔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술집 들어가려면 저 해야 됩니다. 서울 경기 지역에. 그렇죠? 무서운 세상. 지금은 막 크게 막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그죠? 뭐 기독교인에 대해서 막 이렇게 하면 우리가 차별이다 얘기를 하면 되니까. 근데 만약에 이게 이제 그 공중복지나 내지는 뭐 보건이나 뭐 사회의 어떤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기독교인들에게 무언가를 확 덮어 씌워버리면 그때부터 얘기는 달라지는 거예요. 그죠? 달라진다. 이렇게 우울하게 안 할라 했는데. 그죠? 그렇습니다. 통제사회다. 그죠? 그래서 통제 시스템이 당연시 된다. 방역, 건강, 공공의 이익 등으로 도시국가 유지를 위한 인구 조절 내지는 어떤 통제를 한다는 거예요. 한다. 그래서 여러분 바벨론은요 인구가 많으면 안 돼요. 바벨론은 인구가 적절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뭐 이 플라톤에서부터 나오는 어떤 그 국가론의 핵심적인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통제 가능한 인구의 숫자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이제 막 어떻게든 맞추고 이걸 통제를 하려고 하는 게 국가의 기본적인 어떤 욕구 내지는 국가의 기본적인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욕망이라고요. 욕망. 그런데 이 두 번째가 좀 중요합니다. 현대 사상의 통합이 완성되는 시점이 옵니다, 여러분. 사상의 통합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극단적 기독교도 내지는 극단적 유대주의자들 이런 사람들 빼고는 거의 대부분의 사상이 통합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러면 동성애에 대한 입장을 기독교와 유대교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종교들이 하나로 통합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뭐 이런. 그래서 지금 젠더 이데올로기를 확 지금 뿌리고 있는 거고 이걸 보편화시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나중에 언제가 변곡점이 될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은 한국 교계가 지금 계속해서 씨름해서 지금 요게 안 넘어가고 있지. 아슬아슬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딱 넘어가 버리는 순간 교도들을 향한 핍박으로 바뀔 가능성이 커요. 통제사회 안에서 우리가 이 핍박 구조로 갈 그 시점이 분명히 온다는 그 시점이 언제냐? 현재 사상의 통합이 완성될 때다. 이겁니다, 여러분. 근데 거의 지금 완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간이 많이 지나서 우리의 예배는 어떻게 드릴 거냐? 우리의 예배. 여기 보시면 한국 교회가 이제 코로나 기간 동안 식당 운영 중단 82%, 모든 교회 모임 중단 81%, 주일 오후 예배 72%, 금요, 수요, 새벽기도, 교회 학교, 교회 전체 예배 12%. 근데 대구 경북 지역은 강력하게 이제 다 취소를 하고, 그 다음 부산, 울산, 경남, 그죠? 이렇게 쭉 이렇게 비율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참석 교인 수들 변화를 보니까 이전에는 100이었다면 3, 4월 코로나 급증기 때는 42%까지 줄었습니다. 교인들이 예배 나오는 비율이 전체 평균이. 근데 여기 5월 24일 조금 회복이 된 시점에 61% 정도로 올라와 있더라 하는 겁니다. 그 나머지 38.2% 정도는 아직까지 복귀하지 않고 있더라, 교인들이. 그러니 우리 한국 성도들을 천만으로 보면은 한 300만 명 정도는 여전히 이제 집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거나 아예 이제 예배를 드리지 않는 상황. 근데 저 사람들이 나중에는 돌아올 거냐라고 봤을 때 전문가들이 얘기하기를 아마 저 중에서 한 20%는 돌아오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태까지 교회가 이 교회를 운영하는 방식이요, 설교였습니다. 설교. 어떻게든 이 강단 위에서
이 목회자의 리더십 내지는 이 공동체성을 강화시키는 노력을 여기에서 했다고요. 여기서. 근데 하나님이 지금 이 코로나 사태 이후로 이걸 와르르 무너뜨려 버리신 겁니다. 할 수 없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그러면 앞으로 교회의 생명력을 어디에 둘 거냐? 교회 강단에 둘 거냐? 앞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 일단 코로나 1년 이상 간다고 말씀을 드렸고, 근데 앞으로 이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더 막 변이가 일어나고 이렇게 하면서 앞으로 더 잦은 시간마다 이런 일들이 나타나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교회가 이 강단을 그냥 계속해서 붙드는 신앙으로 남아있으면 된다, 안 된다?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 이제는.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평신도 사역, 우리가 그토록 외쳤던 게, 이제 정말 이 꽃을 피는 시기가 왔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다들 별로 저만 신났네. 이제 여러분들이 마음껏 활개칠 때가 왔다고요. 아멘? 이 평신도들이요, 목회자 중심적 교회가요, 평신도들 중심적 교회로 변화되는 변곡점이 이 2020년도라고요. 할렐루야. 집단적으로 접촉하지 않고요, 1대1 내지는 1대2, 1대3 제자 양육이 시작되고, 목장이 완전히 그냥 쥐죽은듯 모여가지고 함께 세례주고, 그죠? 이 성령의 임재 안에서 속닥속닥 노래하고 이런 날이 온다고요. 이런 날이. 생명력을 가진 이 소규모 교회들이요, 나타나기 시작할 거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 여기 38.2% 안 돌아온다고 막 눈물 흘릴 때가 아니라고요. 지금은 이 강단 중심적 리더십에서 이 가치 중심적 리더십 내지는 평신도 중심적 리더십으로 바뀌어야 될 시점으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들어갔다. 여러분들 가슴이 뛰어야 됩니다. 앞으로 여러분을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생명을 받아들일 일들만 남았어요. 이제 목사님을 만나게 해주겠다 이런 얘기가 통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 양결 목사님 축사 잘 하시거든요. 한번 만나보시죠. 요거 그만할 때가 됐다고요.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 진짜로 아픈 자가 있으면 그 자리에서 성도가 손을 얹어야 되는 시점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진짜로 소망 없는 자가 있으면 우리 교회 예언 잘하는 집사님 있는데 한번 소개시켜 줄게 하고 데리고 오는 시간이 아니라, 니 앉아봐라 하고, 하나님이 오늘 니를 기도하는데 감동을 주는 게 이런 내용이다 하고, 그죠? 굉장히 직접적으로 영혼과 영혼을 만나고, 그죠? 영혼을 구출해내는 일들로 이제 이 교회를 부르고 계신다 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목장에 생명력이 훅 들어가는 겁니다. 이제 교회가 못합니다. 앞으로 교회 못할 때가 와요. 우리 함께 이렇게 예배하지 못할 때가 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현재 상황이 지속될 경우, 지난주 참석자 중 돌아오는 주일 예배 참석 의향, 지난주 참석했던 사람은 교회 가겠다 79%, 지난주 개석자는 교회 가지 않겠다 80%. 앞으로 한국 교회가 두 부류로 딱 나뉜 겁니다. 딱 나뉜다. 근데 저는 이거 소모라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예배를 하는 게 옳냐, 모이지 않는 게 옳냐, 서로를 비난하고 다투고 이럴 때가 아니에요. 이럴 때가 아니다. 여기 보시면, 여러분, 예배는 두 가지 기능이 있거든요. 하나는 은혜의 통로입니다. 카리스. 그래서 찬양하고 말씀을 함께 나누고 합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지금 계시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지금 역사하신다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예배 중에. 그죠?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게 성도의 교제입니다. 코이노니아 이렇게 표현하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나일 수 없어요. 단수일 수 없어요. 교회는 복수입니다. 복수. 그래서 사람이 모여야만 교회를 이루어요. 아멘.
사람이 반드시 복수 형태로 존재해야 교회가 형성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절대로 교회는 놓칠 수가 없습니다. 은혜의 통로, 그리고 성도의 교제, 이 두 가지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만약에 온라인 예배를 하면은 이 성도의 교제가 줄어들겠죠. 그냥 계속 그냥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면 성도의 교제 못합니다, 실제로. 만나가지고 내 속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생각, 하나님이 하신 일, 이런 것들 얘기할 수가 없어요. 은혜의 통로. 이거는 조금 할 수 있겠죠, 조금. 이 두 가지 기능이 살아 있어야 하겠다. 그래서 이 은혜와 교제를 예배당 밖에서 어떻게 누릴 것인가를 이제는 고민을 해야 하는 겁니다. 해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저희가 2차 막 이렇게 막 터질 때는, 이 교회당 예배를 사수하기 위해 우리가 씨름하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래도 예배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지금 씨름할 때가 아니라고요. 앞으로 우리의 이 자세가 어떻냐면, 교회당 밖에서 어떻게 이 은혜, 카리스마, 코이노니아를 어떻게 교회당 밖에서 이룰 것인가를 고민하고, 그때는 그렇게 움직여야 됩니다. 할렐루야. 저만 신났네, 저만. 이거 다 소용없습니다, 이거 다. 당근마켓에 다 파는 걸로. 그러지 못할 때가 온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비쌀 때 팔아야 됩니다. 제가 무슨 얘기하고 있나?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 우리의 지금의 고민이 무엇이냐면, 교회당 밖에서 은혜와 교제가 어떻게 이어질지를 고민해야 되는 시기라고요. 각 목장마다 이거 고민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과제를 드리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목회자들 조사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목회 중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디에 중점을 두고 목회하시겠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여기 성도 간의 교제 및 공동체성을 강화하겠다 41.4%. 이게 코이노니아죠. 그죠? 여태까지, 이건 뭐냐면, 여태까지 우리가 만나지 못했으니 코로나 이후에는 조금 더 이렇게 만남을 잦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요 정도 이제 조사인 거예요. 설교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제가 볼 땐 잘못 짚었습니다, 이거. 설교력을 강화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지식, 예전, 모이는 예배를 강화하겠습니다. 이것도 조금 그래요. 교회 공공성, 지역사회를 섬기겠습니다. 인본주의죠. 지역사회를 섬기겠다. 이건 주로 그 코로나 때에 지역사회에 피해를 끼쳤던 교회들이 주로 이런 얘기들을 하겠죠. 신방을 강화하고 전도를 강화하겠습니다. 전도 안 된다니까요, 이제. 그죠?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온라인 예배를 강화하겠습니다. 성경 공부 강화하겠습니다. 그죠? 이건 그래도 조금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너무 급진적입니까? 근데 나중에 뚜껑을 열어 보시면 지금 준비한 사람들은 어떻게든 그 시간을 지나갈 겁니다. 우리는 이 은혜와 교제를 어떻게 교회당 밖에서 이룰 것인가를 교회가 같이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런 어떤 리스크가 없어요. 그 안에서 미리 경험을 해본 자들은 그 위기의 순간에도 뚫고 지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 가지입니다. 교회 코로나 이후의 예배는 두 가지. 첫 번째, 초대교회 시스템이다 해서 점조직 교회 활성화, 이렇게 되죠. 제가 이거의 근거가 무엇이냐면, 초대교회의 건물들을 다 조사를 해봤더니 최대 이 두라 유로포스라는 지역에 최대 70명이 들어갈 수 있는 가정집이 있었다. 그것 제외하고는 70명 이상 되는 건물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초대교회의 최대 인원수 70명. 그것보다 큰 교회가 없었다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시간을 지나가야 되냐면 점조직으로 흩어져야 됩니다. 흩어지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 당회 양 목사님하고 어떤 결의를 했냐면, 9월에 만약에 이런 사태가 나면 주일날 예배하지 않고 교역자들이 모여있는 가정집으로 침투해서 들어간다. 할렐루야.
저희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목장이 모여 있으면 거기에 사도적 순회가 일어나는 겁니다. 유튜브를 편지로 합니다. 편지. 초대교회가 편지 돌리는 것처럼 저희 유튜브를 편지의 형식으로 퍼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각 가정교회가 흩어져 있지만 하나의 가르침과 하나의 영성으로 묶일 수 있도록 채널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 편지 한 장 써주시죠. 이렇게 했다가 목사님은 욕을 하셨죠. 근데 저는 편지의 의미 있다 봅니다. 각 목장에 사도적 편지를 적는 거예요. 사도적 편지 어떻게 합니까? 막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목사인 나 양결이는 이렇게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의 이름에 의를 힘입어 너희에게 편지하노니, 그 편지를 목장들이 받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목장 모임 때 목사님이 던져주신 편지를 같이 읽는 시간인 거예요. 너네 목장에 분열이 있다 하는데 무슨 일이냐 뭐 이런 나는 아볼로에게서 낳고 막 편지를 목회 서신이라고 그러죠. 어찌됐든 우리가 한 가지 전략이 무엇이냐면 초대교회 시스템입니다. 여러분, 흩어지는 것이다. 각 가정마다 흩어지는 것이다. 그룹들이 모여서 지하교회처럼 있으면 언젠가 담임 목사님이든 누구든 그 교회 방문해서 사도적 메시지를 전달하고 함께 예배하고 이런 시간들을 가질 것이다. 이게 첫 번째 우리의 전략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시스템이 필요하죠. 이게 뭐냐면 가정예배의 활성화입니다. 가정예배의 활성화. 이 유대인들이 금요일마다 샤밧 하거든요. 샤밧 할 때 저녁 6시에 딱 식사하기 전에 이상한 노래 하나 부르고 막 포도주를 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런 노래를 부르고 같이 밥을 막 먹고 그 다음에 한 주 동안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 예배하고 이걸요 가정의 아이들과 같이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괜찮으면은 이웃에 있는 식구들을 같이 초대해가지고 한 10명이 넘지 않는 선에서 함께 이 금요일 저녁을 이렇게 같이 만찬을 하는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 감동받은 말씀들도 같이 나누고요. 그러니 저희 한국교회 가정예배 같은 경우에는 뭔가 페이퍼가 한 장 있어야 되죠. 교회에서 나눠주는. 그래가지고 이 설교문을 쭉 읽는데 애들이 그거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안 들어요. 저 같아도 저도 안 들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는 거 말고 정 그러면 성경을 같이 오늘은 우리 여기 베드로전서 한번 같이 한번 소리내서 읽어보자 하고 서로 막 읽고, 그죠? 그 읽는 것만으로도 이 말씀의 선포가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담 없이 앞으로 이 가정예배, 이 유대인들이 아이들 양육할 때 이걸 절대로 놓치지 않습니다. 가정예배를 계속해서 좀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어떤 구조로 가야 한다. 여러분, 신앙교육은 어떤 순간에도 막힘이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 국가가 막아도 이거는 해내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 아이들 천국 가야죠. 그죠? 그래서 저희 지금 아이들 홈스쿨링 하고 있는데 저희는 홈스쿨링을 한다 얘기 안 하고 홈 에듀케이션을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학교 아닙니다. 저희는 가정에서 아이들 교육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무슨 커리큘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은혜 받은 말씀들을 그냥 그 아이들에게 나누고, 내지는 제가 좋아하는 책을 저는 그래서 심지어 막 논어, 손자병법 이런 거를 아이들에게 툭 던져주고, 유야 일로 와봐라. 그래서 아버지가 오늘 이 책을 읽는데 여기 이 한자 너무 신기하다 해가지고 거기에서 그냥 바로 교육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뭐 어떤 정규적인 가정, 물론 무슨 영어 뭐 이런 것들은 해야 될 것들이 있죠. 근데 교육이 일어나는 겁니다. 저에게 있는 생각, 저에게 있는 신앙, 이것들이 자연스럽게 그냥 스며들듯이 아이들을 에듀케이션을 합니다. 에듀케이션을. 스쿨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앞으로 생명수 교회가 무슨 대안학교 할 거냐? 안 할 겁니다, 여러분. 대안학교 여기는 없습니다. 그러나 툴을 줄 수 있다. 어머니, 아버지들에게
에듀케이션의 툴을 줄 수 있다 하는 겁니다. 학교 운영하려면 보통이 아닙니다. 교회가 빚을 어마어마하게 져야 될 겁니다. 아마. 지금 대한학교가 하고 있는 그 교회들 가만히 보면요, 빚이 1년에 1억씩 늘어납니다. 이 교회 빚 지금 얼마? 40억. 대한학교 하면 빚이 얼마? 50억, 60억, 70억. 그죠? 함께 망하자는 겁니다. 그거 아니에요. 아이들 한 대 모아놔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직장을 다니면서 아이들을 양육할 수 있는 구조, 이런 것들을 만들 생각이 있다. 그래서 홈 에듀케이션, 요 시스템만 잘 갖춰 놓으면 저희 생명수교회 아이들 굳이 나중에 막 공교육에 이렇게 보내지 않아도 충분히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세워질 가능성이 있다. 가정예배가 우선이다. 가정에서부터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교육은 무조건 가정에서부터입니다. 여러분. 가정교육이 잘 안 되어 있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가정에서 부모들이 교육하지 않으면 누가 교육을 합니까? 아이들을. 선생님 잘못, 교육자 잘못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잘못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스템 자체를 완전히 바꿔놔야 하겠다. 두 가지입니다. 코로나 이후의 예배, 점조직 교회의 활성화, 그 다음에 이 가정교회의 활성화, 가정예배의 활성화, 이 두 가지 전략을 가지고 일단 가겠다. 더 좋은 나눔이 여러분의 목장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전략이 있으시면 저한테 그 정보를 주셔야 돼요. 우리에게 목장이 이렇게 나눴는데 목자 목녀들은 필히 저한테 카톡을 보내셔야 한다. 목장 모이셔가지고 코로나가 만약에 2차로 3차로 터지면 우리는 어떻게 예배하는 것이 좋을까 하고 좋은 아이디어를 여러분들 목장에서 한번 나눠보시고 저에게 톡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머리를 한 대 맞대고 기도를 함께 하면 더 좋은 어떤 전략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의 전도, 시간 많이 됐는데 전도 안 됩니다. 지금 신천지 때문에 안 돼요. 일단. 그리고 방문 판매 업체 발 누적 확진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 만나는 것조차도 사람들이 이제 깊이 합니다. 잠시 시간 있으세요? 우리 잠시 여기 앉아가지고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비접촉 사유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어떻게 할 겁니까? 어떻게? 그렇죠? 이거 전략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하냐? 담임 목사님 전략입니다. 제자를 삼아라. 관계성 있는 사람을 찾아 양육해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 관계전도 아니면 절대로 안 되는 시대로 이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먼저는 요게 여러분 양육을 각 목자 목녀들은 일단 목원들을 데리고 시작을 하십시오. 성경을 교재로 쓰든 교재를 만들든 내지는 기존 그 가정교회 교재로 하든 어떤 걸 잡아가지고라도 일주일에 한 번은 한 영혼을 만나서 이 양육을 좀 시도를 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그게 습관이 딱 들여지면 이게 쉬워집니다. 지금 처음이 어려운 거예요. 나중 돼서 하려면 안 됩니다. 이게 전도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우리에게 이 제자 양육이 훈련되어지면 나중에 전도가 될 거고, 이 제자 양육이 지금 우리 안에서 저희 치유축사 예언을 놀이하듯이 목장에서 이 놀이 지금 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멘. 이 놀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앉혀놓고 복음 다 아는데 막 이런 생각하지 말고 치유축사 놀이 하듯이, 예언 놀이 하듯이 앉혀놓고 이 제자 양육 놀이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래야 나중에 한 영혼, 불신자 한 영혼을 구출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전도는 앞으로 관계 전도밖에 없습니다. 관계 전도. 이제 다른 전도를 저 사회가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됩니다. 제자 양육하셔야 돼요. 한 사람, 두 사람, 1대1로 만나는 거 부담스러우면 두 사람 앉혀놓고 하십시오, 여러분. 두 사람 앉혀놓고 하는 거 부담스러우면 세 사람 앉혀놓고 하세요. 아멘. 이게 여러분 제가 가르쳐 봤잖아요. 제가 가르쳐 보니까 누가 제일 많이 이 가르침을 받아 먹냐면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이 생명의 얘기를 준비를 하다 보면 이 생명이 들어오도록 되어 있어요. 제자 양육을 하라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그 생명 취하는 겁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마지막 때에는 생명 여러분들이 취하셔야 되는데 이거 여러분들이 안 하면 여러분 손해입니다. 아마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생명에 대한 믿음이 희미해질걸요. 이거 안 하면. 구속사적 흐름에서 이거 취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 때예요. 전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생명을 더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하셔야 돼요.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성령의 은사를 활용해라. 이거는 이제 묻고 가서 선포해.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제자 양육하든지 아니면 앉아가지고 기도하다가 떠오르는 주님이 떠오르게 하시는 그 사람을 만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일주일 내내 고민해서 양 목사님한테 하나 두 가지 있는 거예요. 두 가지. 비접촉 사회에서 전도할 수 있는 방법. 그렇죠? 제 머리에서는 이거밖에 없어요. 안 나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전도하시길 축복해요. 예. 지금 뭘 하라 이거 아닙니다. 눈 웃음 한번 해보세요. 행복하시죠? 그죠? 이게 여러분 마지막 우리의 사명 아닙니까? 사명. 우리의 선교 마지막. 선교의 완성은 한세사람 교회입니다. 선교가 어떻게 완성되냐면 한세사람 교회로 완성돼요. 유대인의 남은 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딱 만들어지면 교회의 완성, 선교의 완성입니다. 그죠? 그래서 유대인의 남은 자, 이 남은 자들이 고토로 돌아오는 일, 이것이 선교의 완성의 첫 번째 기준. 그리고 두 번째, 요거 들어보셨죠? 네타냐후 총리하고 간츠, 저 야당 대표인데 저 사람 나중에 총리를 번갈아 가면서 할 겁니다. 이 두 사람이. 그렇게 하면서 뭘 저 사람한테 권한을 넘겼냐면 이 알리아법, 이민법을 본래는 요 보수당에서 이민법을 주관했었는데 야당으로 넘겼어요. 야당으로. 그렇게 하면서 이제 보수당이 집권할 때는 메시아닉 주들한테 시민권 안 줬습니다. 메시아닉 주들은 시민이 아닌 거예요. 이스라엘 국민이 아닌 겁니다. 이디오피아에 있는 유대인들도 시민으로 안 쳐줍니다. 저기 스파라딤 유대인들. 근데 지난 5월에 요 대연정 합의가 있으면서 알리아법이 야당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이디오피아 유대인들이 시민권을 가지고 들어오게 됐죠. 이해가 되십니까? 메시아닉 주들이 이제는 시민권을 가지고 들어올 수 있는 통로가 확 열려버린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교의 완성은 유대인들이 고토로 돌아오면 완성됩니다. 애굽에서부터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고 바벨론에서부터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고 이게 다 구속사의 한 지점이에요. 구약 성경에 그렇게 쭉 쓰여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떠나 있으면은 저기 예루살렘이 황폐하여 있고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면은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성의 충만함은 유대인들이 이 땅에 고토로 돌아오면 완성되는 건데 지금 그 일이 지금 급진적으로 일어나고 있다고요. 알리아법의 통과 이후에 믿는 유대인들이 저기 뉴욕, 러시아 믿는 유대인들이 시민권을 가지고 들어오는 게 지난달부터 시작됐다고요, 여러분. 할렐루야. 선교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이게 그겁니다, 여러분. Jesus followers want to be part of Israel. 그래서 이스라엘 일원이 되고 싶다. 예수쟁이들이, 유대인들이. 근데 저거 안 해준다고 기사가 났던 거였죠. 그죠? 근데 지난 5월 23일 날 들어오는 장면입니다. 그죠? 그 검은 유대인들이 들어오는 장면이에요. 그죠? 그리고 선교의 완성 이방인의 충만한 수입니다, 여러분. 선교. 그죠? 이게 뭐냐면, 이거 보십시오. 코로나 사태가 선교에 영향이 미치는 영향, 위축되었다, 80%. 선교 사역의 기회가 오히려 열렸다. 김동희 선교사님 이런 분들 얘기겠죠. 그죠? 오히려 열린 케이스가 12%. 이전과 달라진 점이 없다. 한 7, 8%. 약간 그죠? 좀 둔하신, 그죠? 막 환란이 와도 이렇게 좀 둔한 선교사님들은 뭐 괜찮은데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죠? 근데 대부분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선교의 기회를 열어주시지 않으면 대부분 선교 사역이 지금 위축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선교 후원금 20% 미만 감소, 2에서 40 감소. 이게 이제 한 40%, 2에서 40 정도. 그 다음에 40에서 60 감소. 이렇게. 전체적으로 감소했다 이겁니다. 감소했다.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지금 나가셨던 분들도 다 지금 들어오고 있는 상황. 그리고 지금 나가신 분들은 선교비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하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거 보십시오. 이게 성결교에서 지금 나온 건데, 알바니아 대부분의 유럽에 있는 선교사님들은 금식기도 선포하고 기도 운동으로 전환합니다. 기도 운동으로. 그 다음에 여기 네팔, 집단 사역 힘들다. 그죠? 코로나 급속 확산, 방글라데시. 그죠? 3주간 집에서 격리 조치 남아공, 러시아, 한국인, 동양인 때린다. 그죠? 주일 예배 장소 폐쇄, 일본. 그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시비자 생계 유지 어려워. 현장 예배 다시 드려도 성도들 반토막, 브라질. 이렇게 지금 되고 있는 상황. 선교가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죠? 이게 뭐냐면, 세계 관광 기구인가? 거기에서 나온 그래프인데, 이 세계 여행자들이 요렇게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요렇게. 그죠? 그래서 예년 대비 어마어마하게 줄어들어가지고, 나중에 7월, 8월, 9월, 이게 회복이 되면 이렇게 올라가겠지만, 주로 이렇게 가겠다는 겁니다. 12월까지 여행자들이 내지는 여행을 할 수가 없는 시대로 갔다 하는 거예요. 이번 연도에는 선교 힘들다 하는 겁니다. 힘들다. 그럼 우리 선교 어떻게 할 거냐? 선교. 근데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유대인들이 지난달부터 돌아온 그 대연정이 지난 2월부터 막 이게 왔다 갔다 하다가 막 안 되고 막 이렇게 됐었거든요. 유대인들이 급진적으로 돌아오는 시점에 코로나 터졌습니다. 이거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생명수 교회든 내지는 이 깨어있는 교회들이 이제는 선교입니다라고 선언하고 우리가 어떻게 선교를 할까 하고 막 박차고 일어나는 시점에 나타난 코로나예요, 여러분. 그리고 유대인들도 지금 이 5월 달에 들어왔지만은 더 많은 유대인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딱 멈추어 있죠. 하나님의 시간표가 정말 급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돌아와야 되는 시점, 내지는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돌아와야 되는 시점으로 들어가려고 하니 코로나가 딱 막은 거죠. 나가지도 못하게 만들고 돌아오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사단의 방해가 분명히 있습니다. 있어요. 그걸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선교를 멈춰야 되냐? 아니다. 교회는 매번의 구속사의 위기에서 뭐 했다고요? 기도했다. 기도하면 돌파되더라 하는 겁니다. 기도하면 뚫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건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구속사의 여정이 막혀지지 않도록 주님, 저 알리야 유대인들이 돌아오는 이 모든 일들에 하나님 간섭해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모든 막힌 문들아 열릴지어다 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의 모든 발걸음, 그리고 생명수 교회의 단기 선교팀의 발걸음 막히면 안 됩니다. 주님, 뚫어주십시오 하고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아브라함의 세 번째 약속을 구하는 기도요, 할렐루야, 구속사적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다. 교회는 구속사의 위기에서 기도했다. 선교사님들하고 연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각국의 SNS 연결하셔서 요새는 번역을 제가 잘 해줍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거를 딱 올리면 터키에서 터키어로 딱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SNS에 주님이 주시는 감동에 따라서 글을 올리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원하는 그 지역의 사람들과 친구 맺기를 하십시오. 선교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 양결 목사님 설교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번역 내지는 좋은 영상을 그 나라 말로 번역해 놓고 여러분의 유튜브 채널에 올리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나는 터키에 대해서 마음을 받았다 하면 그 터키의 유튜브 채널 하나 만드시고, 할렐루야, 우리 한국 목사님들 중요한 메시지 5분 7분짜리를 터키어로 번역해서 올리는 거예요. 선교하는 겁니다. 선교. 아멘. 우리 예인 전사님 여호와의 소리 이집트어로 번역해서 이집트 채널에 올립니다. 마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지금 선교 이렇게 해야 되는 거라고요. 어떻게든 여러분이 품은 그 나라에 SNS 계정을 파든지 뭐 유튜브 계정을 파든지 파서 한국에 있는 좋은 컨텐츠를 가지고 그 나라 말로 번역해서 올리는 겁니다. 아멘? 아멘 안 하네. 재정 지원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해 주셔야 되고, 영상, 도서 번역 이런 것들도 하셔야 하겠다. 약간의 팁을 제가 지금 드렸습니다. 구속사의 완성을 위해서 여러분 존재하시는 분들이시니 팁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결국에는 이런 얘기 다 요거 기름 부음과 생명이 있어야 요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 여러분들 안에 기름 부음과 생명이 있는가 점검하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지금 가치, 본질적 가치로 돌아가고 있는 시점이다. 저도 제가 여태까지 10년 동안 이 생명수 교회에서 뭐 여러 가지, 저는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뭐 오만 것 다 해봤습니다. 별것 다 해봐도 결국에는 생명이 내 안에 있느냐는 질문 앞에 제가 무너질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했던 사역들, 또 제가 막 우리 이 사람들을 도전시키고 이런 일들이 무의미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것들 정말 재밌게 했고 즐겁게 했지만 주님이 이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그 생명 너 안에 있니? 하고 물으시는데 거기에 쉽게 아멘 할 수가 없더라니까요, 여러분. 그러면 구하셔야 됩니다. 구하셔야 돼요. 여러분, 말씀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생명으로 취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계속해서 먹으시고 기도의 자리를 여러분 지키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그 주기적인 기도의 자리가 있으셔야 생명이 흘러오도록 되어 있어요. 이게 기도와 말씀 없이는 생명이 절대로 흘러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삶을 점검하시고 이 기름 부음과 생명,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기름 부음은 옵니다. 와요. 말씀을 계속해서 읽는 자리, 여러분의 자리가 있으면 그 자리에서 기름 부음이 오는 거예요. 기도하는 여러분의 자리가 있으면 그 자리에서 기름 부음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름 부음과 생명을 소유한 자, 그 자에게는 이 비접촉 시대, 언컨택트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달라붙도록 되어 있다. 생명이 더욱더 귀한 시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영원히 붙을 겁니다, 여러분. 아멘. 그래서 이 생명을 취하시고 기름 부음을 취하시는 여러분의 이 6월, 7월, 8월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결국 질이 양을 결정한다. 교회 부흥, 열방의 충만한 수, 이거요. 여러분 안에서 먼저 질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충만한 수는 나타날 수 없다 하는 겁니다. 생명수 교회, 저는 지금 정체한다고 봅니다. 더 이상 안 커요, 이 교회는. 왜요? 질의 문제가 있습니다. 질의 문제가 있어요. 질은 양을 결정합니다, 여러분. 더 이상 안 크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점검하셔야 됩니다. 우리 안에 신앙의 질이 정말 괜찮은가? 하나님과 내 사이가 지금 괜찮은가를 점검을 하셔야 되는 때가 되었습니다. 목장이 자라지 않는다. 왜 그럴까요? 질은 양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질이 양을 결정합니다, 여러분. 멈춰 계십니까? 여러분의 질을 다시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름 부음과 생명을 취하셔야 하겠다 하는 겁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몇 가지 기도하고 마치십시다. 기도할 때 먼저 우리 안에서부터 시작합시다. 오늘 기도는 먼저 여기 여러분 안에 있는 것들 먼저 좀 기도하고, 그 다음 좀 확장해서 기도하고, 확장해서 한 4개 정도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오늘도 우리의 삶에 오셔서 증거하십니다. 내 안에 아들이 계심을, 아들이 있음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있음을 성령께서 오셔서 증언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세상 너무 바쁘게 살다 보면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도 느끼지 못하고 그냥 지나갑니다. 저는 얼마 전까지 그렇게 지나왔던 것 같아요. 그냥 어떻게 하면 이 교회의 교단을 어디에 소속시킬까? 어떻게 이 교회 일을 잘할까? 여기에 더 신경을 썼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다, 그러니 신인식을 하지 못하고 막 달려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코로나 이후에 제 안에 계속 본질적인 질문을 하나님 하게 하시는데,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는가? 그 피가 지금 흐르고 있는가? 돌고 있는가? 물으실 때에 제가 감히 예! 라고 대답이 나오지 않았어요. 오늘 이 본질, 우리의 질을 결정하는 이 예수의 생명과 이 그분의 기름 부음을 이 시간 좀 취하는 기도 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저 떵떵거리며 저 세상에서 저 이 정도면 괜찮은 사람 아니에요? 하고 그냥 만족하고 살았던 나의 삶에 지금 문을 두드리시는 것 같은데,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 안에 생명이 있다 하며 범죄하고 하나님을 닮는 삶을 추구하지 않았던 나의 삶을 이 밤에 좀 돌이킵니다. 주여, 내 안에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내 안에 다시 한번 그 확실한 증거, 말씀으로, 주님의 그 십자가 보혈로, 성령으로 오늘 이 밤에 나에게 증언하여 주셨어요. 주님, 그 증언이 오늘 나의 믿음을 자라게 하고, 하나님, 내가 예수 안에 있음을, 내 안에 예수 있음을 확신 가운데 거하는 확신하는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한번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주님, 내 안에 생명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나의 생명이 되어 주옵소서. 주님, 제 삶에 기름 부음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나에게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하고, 이 시간 여러분 회개할 것 있으시면 회개하시고, 주의 보혈을 의지하시고, 말씀을 의지하시고, 성령을 의지하시고,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 부르시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